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샘물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샘물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오니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샘물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에게 선행을 실천하는 현숙한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소서. 무엇보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식사기도 할 줄 아는 견실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샘물교회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샘물교회가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목장들이 물된 동산 같아서 우리의 쉼터가 되고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샘물교회를 기도의 도구와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평화의 도구와 능력의 통로로 삼아주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발을 내딛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자비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주께 있사오니 위정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국민들은 주의 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회 곳곳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게 하소서. 주께서 이 나라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코로나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건져 주소서. 한국교회가 날마다 개혁되게 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화목과 다툼 사이에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각종 문제들이 많아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싸움과 다툼이 많았습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화목과 다툼 사이에서 화목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은 다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서 아마 쯧쯧쯧 했을 겁니다.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러냐, 이렇게 말이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로 보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보내는 편지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편지를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고린도 교회 같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 그것은 화목하라입니다. 화목하라. 화목과 다툼 사이에서 뭘 선택할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선택해라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두 가지 결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서 누리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우선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화목해 된 은혜를 말합니다. 앞서 5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죠.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또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하게 된 은혜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은혜를 잘 지키지 못해서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는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헛되이 사라지게 될까요? 그것은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렇게 된다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게 되시려고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는 화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화목하기보다는 어땠습니까? 다투었습니다. 교회에는 말씀과 기도와 은사가 넘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다툼까지도 넘쳤습니다. 화목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헛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성도 여러분, 정확히 우리 한국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화목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화목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 저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둘로 깨지고 또 싸우는 이 현실에 저는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한 지체된 사람으로서 저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 성도들은 다투기보다는 화목을 위해서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래야 하지만 특별히 직분자들은 다투기보다는 화목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편지가 쓰였던 그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했냐 하면은요, 행실을 조심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것, 이게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당대 사회 리더들이었던 정치론가 그리고 대중적인 연설가, 이런 사람들은 단지 말만 잘하는 것이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말이 행실과 일치되어야 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도 보면은 그 행실은, 이 사람들의 행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사회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런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비방받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공직을 맡는 사람으로서 적합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이 공직자의 윤리를 교회에다가도 적용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앞서 5장에 언급했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이 교회의 리더들에게 적용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여기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 일행은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행동했다. 왜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직분자가 아니고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가 뭔가 잘못했을 때 자기가 욕먹을 걸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는 자신의 직분, 이 사도라는 직분이 비방받을 것을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담겨있는 직분이요, 또 사람들을 화평케 하기 위해 받은 그 직분인데 이 직분이 비방을 받을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자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는 사도가 저런다고 사람들이 비방할까 봐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나? 나의 이 목사라는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목사 직분이 너무나 욕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기보다는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이 현실 때문에 저는 이 직분을 주신 주님께 참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처럼 성도라는 이 기본적인 직분에 더해서 목자나 또 장로, 집사 같은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비방받지 않을 깨끗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툼보다는 화목을 이루며 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부터 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화목해하는 직분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직분자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저희가 그런 직분자들이 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마음을 넓게 함으로써 화목해라. 마음을 넓게 함으로써 화목하라 하십니다. 여기서도 이 편지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바울과 이 고린도 교인들, 이들 둘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무례하게 비판을 했고요. 또 바울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일부를 징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함께 만나서 앉아있기 어려운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기 11절에서 보듯이요, 바울은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답게 먼저 교인들을 향하여 마음을 넓게 가졌습니다. 큰 사도답게, 그리고 어른답게 바울이 먼저 교인들을 향하여 마음을 너그럽게 그리고 넓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들도 보답하는 심정으로 나에게 마음을 넓혀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화목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런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관계가 좀 불편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린 다 연약해서 실수를 하고 그러면 또 서로 감정이 상하면서 불편하게 되는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마음을 옹졸하게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화목하게 살아야 할 성도의 직분에 맞지 않습니다. 화목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향한 비난도 참 아프고 힘들지만 교회 내부에서도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바울처럼 갈등을 풀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냉대하는 그런 상대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다툴 것이냐 아니면 화목하려고 노력할 것이냐,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넓게 함으로써 화목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또 자신의 죽음으로써 화목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모두 화목하길 바랍니다. 마음을 옹졸하게 하지 말고 바다같이 넓게 해서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